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디모데 후서 서론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끄트머리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석방이 되죠. 석방되자마자 바울은 바로 4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바나, 요나서에서는 다시스로 표현하고 있는 땅끝,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스페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동안 머무르면서 아마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여정을 쭉 이어가요. 그레데 섬도 들리고 소아시아로 와서 골로새 지역 교회로 와서 아마도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만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들려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주면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적 이단의 위험과 또 율법주의적 이단의 위험을 네가 해결을 해봐라,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의도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두고 바울은 바다를 건너 이제 유럽의 첫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로 가게 되죠. 거기서 디모데의 고군분투함을 위로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레데 섬에 남겨놨던 디도를 또 위로하면서 디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서 나머지 여정을 쭉 이어가면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에베소 위편에 있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있는 이제 가보의 집에 딱 머물렀을 때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로마 화재의 어떤 그 원인 제공을 네로 황제가 했지만 이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박해는 이미 차근차근 시작이 됐고, 기독교의 지도자로 여겨지던 바울을 이제 로마에서 이제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쯤에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서 붙잡혀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감옥 때는 구금이라서 그리 힘들지는 않았어요. 왕래도 자유로웠고 나갈 수는 없으나 오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었는데, 두 번째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주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두 발과 두 손에 착고가 차인 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곳에서 바울은 이제 직감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이런 것을 직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을 이어 복음 사역을 매진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얼굴을 한번 보고 싶구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죠.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로마시 밖에 있는 길가에서 그는 순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서의 서론적 이야기를 저번 주에 나눴는데, 오늘은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또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대부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낼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사도권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서신에서는 사도권 얘기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언급을 하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사도권을 위협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나 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배 불리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교회가 있을 때, 그런 교회에 서신을 쓸 때 항상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도 똑같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적인 이단들, 또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자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온 것이고 그 사도권을 가지고 네가 대리자로서 선 것이니 그들과 맞서 복음을 지켜내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라, 이런 의도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것은 동일한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낸 것은 그와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왜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냈느냐? 이것은요, 이단들의 도전 때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들을 해 나갈 건데,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 권면은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생각이나 판단으로 너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주는 권면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권에 의해서, 사도권을 가지고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교훈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가슴의 색에서 이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이유로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내는데 두 가지로 드러냈어요.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냈는데, 자, 첫 번째를 좀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죠. 자,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주어진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교회의 합의를 통해서 사람에 의해 주어진 사도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자신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학문적 지식에 의해 자격증처럼 받아낸 사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 임명하신 사도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면 무슨 기록이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됐었던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열심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 불러내어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거니 가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사도직임을 지금 강조해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걸까요?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완성하신 바로 구원의 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구원에 이르는 길, 즉 복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완성하신 그 복음, 그 구원의 길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바울은요, 돈 벌려고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사도가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직이라는 이 직분이 너무나 고상해서 사도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배고프나 배부르나, 매맞으나 편안하나, 감옥에 갇혀 있으나 자유로운 상태이나 오직 그는 모든 상황을 무엇을 위해 감당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그러니 그는 감옥에 갇혀도 힘들지만 할렐루야예요. 왜요? 그 속에서도 복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배고플 때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기꺼이 배고플 수 있는, 풍요로우나 교만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를 풍요롭게 해줬으니까. 매 맞을 때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요 이러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지금 복음을 위해 매 맞고 있는 거니까. 자유로워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아니면 방종의 삶을 살지 않아요. 왜? 복음을 위해 그 자유라는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사도로 부름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무엇을 위해 사도직을 감당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는요, 오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물론 그 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는 사도의 삶을 기꺼이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에 담긴 의미는 사실은 I can do it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매맞을 때나 매맞지 않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내가 어떤 상황도 복음을 위해 견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는 바로 복음을 위한 그의 경험이 쌓이고 쌓인 고백이었던 거죠. 이렇게 바울은 이 고백을, 자신의 사도로서의 이 깊은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편안한 상태의 감옥이 아니고 바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리고 어둡고 두 팔과 발이 찾고 헤쳐서 너무나 힘겨운 상태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외롭고 추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후회된 걸까요? 아니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안타까울 수는 있으나 그는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여기며 오히려 자랑스럽게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 자랑스러운 마음 상태를 전하고 싶은 거죠. 복음을 위한 사명자는 이런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깊은 고백, 지난날에 힘겨웠던 삶을 후회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세월들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랑하듯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의 끄트머리쯤 갔을 때, 내가 주로 인해 힘겨웠지만 잘 살아왔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했던 시간을 잘 견디며 지금까지 잘 왔구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겪는 고난이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아요. 지금 겪고 있는 힘겨운 막막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억울한 그런 아픔이나 그런 슬픔이나 그런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요, 나의 존재됨의 근거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우리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인생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오늘을 더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을 더 소망 있게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존재됨을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직 못 느끼신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 깊고 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은혜를 이제 가슴으로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걸 가슴 깊이 느끼고 새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할 힘이 생깁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일어나 걷고 뛰어갈 힘이 생긴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 그리스도의 우리 청년들, 그런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요즘 청년들이 수요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욕심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못 나올 이유 많죠. 이해되는 상황 많죠. 그런데요, 기도하시면요, 그 모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상황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끌어 주심을 가슴 깊이 느껴서 이전보다 더 감사함으로, 이전보다 더 소망 있게 살아갈 힘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욕심을 좀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위해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을 다시금 새롭게 소생시켜주는 은혜를 분명 반드시 발견하실 겁니다. 힘을 내시고 지쳐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이 깊은 고백을 하게 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우선적으로 이 편지의 대상자가 누군지 밝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동의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의 표현과 디모데 후서의 표현은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는 표현은요, 뭐가 강조됐던 표현이냐면 디모데가 연소하잖아요. 젊잖아요. 많이 젊어요. 젊은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움받았으니 얼마나 위축되고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디모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울과 같이 바울의 그 사도직을 위임받아서 목회자로 세움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위해 목회자로 세움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당당하게 이단들과 싸우고 당당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라. 너는 그럴 자격을 부여받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포커스예요. 바로 뭐냐면 여기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아가페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된 단어냐면 단순한 애정, 여기서 머무르는 표현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함께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포함할 때 아가페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써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 각별한 애정과 친밀감을 드러낸 동시에 정말 아들 같은 나이의 디모데잖아요. 그가 소년일 때 2차 전도여행 때 그를 동역자로 데리고 다녔으니까 지금쯤 20대 초반, 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로서 아들뻘의 사역자지만 그를 아들과 같이 사랑함과 동시에 바울은요, 진심으로 그를 동역자로, 목회자로서 존경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아들처럼 사랑하지만 너를 또 목회자로, 너를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나는 존중하고 존경한다. 왜 이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을 위해 일평생 삶을 바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그냥 단순하게 아들로서 건면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로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표현을 쓴 거죠. 제가 종종 저를 쇠뇌하듯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용재 전도사님이나 효선 전도사님이나 교회 사역자이고 밖에서 표면적으로는 부교역자이지만 나는 당신들을 부교역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동역자로 생각을 한다. 함께 회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함께 결정하고, 제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의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단순한 부교역자가 아니라 제가 고용하는 고용인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세워 보내신 그런 존중함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여전히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젊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자신의 존중함을 이 표현을 통해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원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디모데 전서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디모데를 위로하며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 나가야 할 그를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며 그 걸음을 축복하기 위해 지금 이 기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기원,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표현이요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무엇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도 두 표현만 거의 써요. 그리고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은혜가 항상 앞서고 다음에 평강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만큼은요 중간에 긍휼까지 삽입을 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우선 한 가지 더 정리하셔야 돼요. 왜 바울은 은혜와 긍휼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항상 은혜를 먼저 기원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여 기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기를 기원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기원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받은 구원의 백성에게만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서신이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다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기원하는 축복의 메시지와 바울이 권면하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요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복을 빌어준다 한들 이 복이 그들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구원의 백성된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뒤에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도 디모데와 같은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 그에게 이제 바울이 긍휼을 또 기원합니다. 긍휼. 이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긍휼함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때로는 막 과하게 얘기하면 막 죽이고 싶은 사람도 가끔 생기잖아요.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 안 되죠.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긍휼은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긍휼이에요. 근데 왜 이런 긍휼이 필요할까요? 디모데는 앞으로 복음과 싸우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편한 사람, 친한 사람들과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역자가 돼요. 그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없죠. 항상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이제 디모데가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눈에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디모데에게 지금 긍휼의 기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없는 거예요. 성향도 그렇고 좀 예수 모르는 밖에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안 돼요. 저희 어머니의 성품을 고스란히 닮은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그게 잘. 그래서 주신 은혜로 저의 걸음을 이제 걸으며 목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디모데에게 이 긍휼의 기원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정말 복음을 모르는 또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들고 다가갈 용기 있는 목사가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참 연약한 부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걸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 샬롬에서 기원된 헬라어 에이레네죠. 샬롬의 특징이 뭐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복을 비는, 평화를 비는 이런 차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평화니까 이건 은혜를 받지 않은 백성은 누릴 수 없는 평화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빈다는 것은 사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기원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덧입어서 이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평강을 더 깊이 누려야 되는 자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아직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평강, 평화, 이걸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평강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기원하고 있는 이 평강은요,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장하는 이런 기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기원하고 있는 평강은, 샬롬은, 에이레네는 고난과 시련의 삶이 여전히 계속되겠지만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해요. 고난 중에 누리게 되는 평안, 핍박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평안, 가난 중에도 누리게 되는 평안, 아픔 중에도 누리게 되는 평안, 막막함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평안, 이런 평안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디모데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